오늘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뤄주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말씀인데, 지난주 이런 말씀했죠. 일만큼의 사랑을 하면 일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백의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의 사랑을 알게 된다. 이렇게 설교 드렸죠.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흐름상 빨리빨리 지나가느라고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는데 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자, 정확히 얘기하면요,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일의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하나님의 9의 사랑, 나머지 10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일의 사랑을 하게 되면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던 저 영혼을 축복해주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 열의 사랑을 내가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고요.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00의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9,900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의 원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그거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 상하게 하고 상처 줬던 게 뭐가 대수겠어요. 내가 받을 사랑이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줄 알아야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돼요. 네. 그 전까지 나의 아버지는요,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능력 없고요,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나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여러분의 친아버지보다 더 나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느껴보셨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해. 이렇게 연약하고 저렇게 연약해. 너무 많아. 싫어. 어떨 땐. 그런데 저 아버지가 결국은 유산을 나한테 줄 거라는 걸 알아. 내가 땡땡거리고 뭐라고 막 그래도 저 아버지는 결국 내 편일 거야. 여러분 이거 믿을 필요 있어요? 그냥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능력 없는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보다도 이렇게 수준 낮죠? 우리가 홀려 있는 거예요. 홀려 있어. 감정적으로 악에게 홀려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을 악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일의 사랑을 해줄 줄 안다면 내 하늘 아버지는요, 천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최소. 이것을 명확하게 누려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도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소유하고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려야만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맞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러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두었다는 것 자체에 여러분 정말 감탄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제가 성삼위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완전하게 누리는 인생을 살자. 부제로는 예수께서 물로만 오시지 아니하고 물과 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 지금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순종의 성품. 제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하는 성품이 바로 이 순종이에요. 무엇보다 누구에게 순종해요? 바로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너무 많이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면 큰 요새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되죠? 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인생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는 거구나. 너무나 찬란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저의 걱정, 근심 오로지 하나님의 영혼들이 나오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지, 저의 어떤 개인적인 삶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다.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 없어야 돼요. 만약에 두려움이 느껴졌다, 그럼 내 안에 치명적인 뭔가 악에게 허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뭐예요? 그것마저 할렐루야. 또 내가 악에게 나도 모르게 내어줬던 치명적인 어떤 것들을 내어준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발견해내고 또 다스리고 철회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쫓겨다니는 신분도 아닌데요. 저는 선교지에서 경찰들 피해 다닐 때도 좀 있었고 아무튼 오늘 예배 드리는데 지금 경찰들이 들이닥치 있구나. 갑자기 악한 영들이 막 화전을 막 날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찬양 드리는 와중에도 제 안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게 하고 저는 뒤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대적하고 싸워야 제가 이제 자유한 마음으로, 나중에는 잡혀가도 상관없죠. 잡혀가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나한테는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어떠한 것도 악한 영들이 나를 치고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잖아요. 우린 쫓겨다니는 신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의 노예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저 다스리러 내려온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이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왜 두려움의 화전을 우리가 왜 허용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명확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보다 내 인생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맞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보다 내 자신을 1조 배 이상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감정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른다는 의미는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주는 축복의 기회가 되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 그 결여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완전하게 나도 예수님처럼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늘 차원의 것들을 침노해서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일이에요. 나같이 연약한 자, 늘 얘기하지만 내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자가 찬란한 하늘의 것을 내가 침노해서 내 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달리 말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경험을 더 신뢰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은 대부분 뭐예요? 옛사람에게 속아서 두려워서 결정하고 그래서 실패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해보니 기도해보니 안 되었다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새 사람을 침노하고 새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다스리는 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패의 본질은 그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자로 왔는데 다스리지 못한 것 때문에 당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모든 연약함의 본질도 마저도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탓하십니까? 여러분을 심판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로 주십니까? 예. 여러분들을 판단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아서 뭐라고 하세요? 고생했구나. 그리고 너에게 그러한 부모를 주어서 미안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아버지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을 신뢰하지 마시고 그저 누리는 거예요. 실패조차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1억의 정병 앞에서 설교하는 그 느낌이에요. 네, 제가 마음 먹었어요. 우리 성도들을 보지 않고 난 1억 앞에서 나는 지금 설교한다. 네, 왜냐?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셨으니까. 다만 그것이 실현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지만 나는 분명히 1억의 정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왔기 때문에 내 눈앞에 1억의 정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고 내 실패에 대한 그것에 발목 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주 전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더 온전히 알도록 요한일서 4장 5장을 지금 풀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난주 5장 말씀에서 예수께서 물로만 오시지 않고 물과 피로 오셨고 또 그것을 누가 증명한다고 그랬어요? 증언한다고?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시간에 쫓겨서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말씀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왜 예수께서 물로만 오시지 아니하고 물과 피로 오셔야만 됐고 그리고 그곳에 왜 성령님이 중요하신지 그것을 여러분이 온전히 알면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 드렸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함정 질문인데 여러분 이제 그 찬송 부를 때면 좀 의문이 남아야 돼요. 그걸로 은혜를 받으시면 안 돼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뭐지? 왜냐면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데 내가 그분을 불러내서 내가 사용하는 자지 제발 오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종교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옛 습관에 깊이 젖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은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의 감정이 허락하지 말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 나중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 8절에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가 아니에요. 이것도 사람이 또 끼워 넣었어요. 자기 생각을. 그냥 셋은 하나이니라요. 원어는. 예, 합하여 이런 말 없어요. 단어가.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명확하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이 들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악은요 우리에게 화전을 날려요. 어떻게 날려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나는 믿음이 없나 보네.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라고 악한 영의 화전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거의. 내가 동의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그런 깊은 감정 가운데 우리가 화전을 받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을 이겨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닌가 봐. 나는 심판의 날에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승리를 못한다고 하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겐 당연히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종교와 진리의 차이인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적 시야로는요, 정확히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종교적인 시야라는 게 뭐예요? 종교적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잘할 때, 나 괜찮은 것 같고, 내가 못할 때, 나는 실패자인 것 같고. 이게 종교적인 시야고 종교적인 감정이잖아요. 이런 것을 품을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또 아이러니를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셔서 이제 교회 예배당에 들어서서 앉아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비로소 여기 이곳에 들어오니까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더 많이 느껴졌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이 강단, 그리고 이 십자가, 이 교회 예배당, 이거보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느껴져야죠. 왜? 눈에 보이는 그냥 하나의 건물이고 하나의 물질인데 내가 왜 그것에 압도당하죠? 나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압도당해야 되는데. 예? 이게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종교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내가 거니는 곳이 지성소가 돼야 돼요. 왜요?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인정해 드릴 때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니까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지성소예요. 제 소원이 그거예요. 내가 걸어다니는 그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는. 저도 완벽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리. 우리가 침노해야 될 역량인 거예요. 우리가 침노해야 될 찬란함인 거예요. 우리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이거는 나를 정죄하고자 하는 화전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새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내가 침노할 때마다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진리적 시야와 진리적 감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는데 내가 이 세상을 못 이겼네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참 진리 위에 서 있는
생각이요, 감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격려가 되고 놀라운 희망이 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을 달리 말하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침노니라. 할렐루야. 예.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침노예요. 침노할 수 있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승리라는 게 뭐냐면 바로 헬라어로 니케. 니케가 뭐냐면요. 바로 정복이에요. 정복.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런데 이 니케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성공의 수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성공의 수단은 뭐예요? 침노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의 것을 침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 할렐루야. 네. 자, 6절로.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네. 여러분,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왜 물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는지, 예. 왜 피와 함께 오셔야 됐는지. 물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거룩을 의미해요. 거룩.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 물이 언급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물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물이에요. 물은 바로 형상을 얘기해요. 거룩을 얘기하고 형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물소리. 요한계시록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예. 자, 요한계시록 1장 15절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셔야 돼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하나님의 그 소리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요. 여러분을 부를 때 하나야, 지우야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의 찬란한 사랑의 형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 한 번 들으면 다 치유돼. 그 정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많은 물소리라는 거예요. 형상 하나하나. 그냥 물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많은 물소리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든 형상들이 있는 게 뭐예요? 많은 물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하고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과 대화할 때마다 여러분은요, 그 하나님의 지극히 찬란하고도 아름답고 배려심 있고 여러분을 지극히 존귀히 여기고 너무나 깊이 세밀하게 사랑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볼 수 있는 것. 많은 물소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소리라 그랬죠. 많은 물은 뭐예요? 바로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형상으로 나오는 소리. 이게 바로 뭐예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또 요한계시록 14장 2절 아까 얘기했죠. 자, 이 배경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예, 악기를 타듯이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 심금을 울리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란한 형상이라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뭘 해요?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곳을 찾잖아요. 더러운 곳은 뭐예요? 물 없는 곳이죠. 그런데 웬만큼 물이 있어. 조금이라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갈 만큼의 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 만큼의 조금이라도 물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차라리 그래서 자기가 나왔던 곳을 봤더니 비고 소재된 거예요. 뭐가 비고 소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그래서 다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 내가 거룩한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이고, 보혈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이죠. 그걸 믿어야지 내가 이걸 잘했고 못했고를 믿다가는요, 우리는 악에게 묶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물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의 물은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러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는 뭐가 나와요? 어떤 물이? 음녀가 깔고 있는 물이 나와요. 음녀가 깔고 그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은 사람의 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이 아니라 사람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수준의 거룩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고 앉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수와 노릇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음녀를 이기지 못한 거룩인 거예요. 음녀를 이기지 못하는 물인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적 거룩의 한계를 얘기해요. 거룩의 모양은 있지만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우울증 하나를 치유할 수 없는, 중독 하나를 치유할 수 없는, 성품 하나를 바꿀 수 없는, 이게 종교적 거룩의 한계예요. 종교적 거룩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음녀 밑에 깔려서 음녀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음녀를 이기지 못하는 거룩의 모양으로서의 물이라는 거예요.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더 과간이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 음행으로 그들을 장악해서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죠.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음행에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 음행에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요, 매일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음행이 뭐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음행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이라고 그랬잖아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하면서 계속 빨려 들어가요. 내 생각과 감정이 막 상상해. 저 여자랑 어떻게 하면 잘 수 있을까? 이런 악한 년도 화전을 막 쏴가지고요, 자는 그림을 상상하게 하고 막 악에게 당하는 거죠. 이 음행에 당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이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고자 생명을 걸고 뛰어다니는 그 증인들이 음녀의 바닥에 깔려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음녀는요, 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찬란합니까? 예, 제가 풀어드린 이 말씀이 얼마나 찬란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것을 2000년이 지나도록 이걸 제대로 못 깨달았겠어요? 음녀에게 당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음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느냐? 그거는요, 내가 계속해서 악에게 숨쉬듯 내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막 이런 것들을 쉽게 내어주니까 거기서 악이 나를 장악하니까 음란한 것들이 더 강하게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판단과 싸워서 이기기 시작하면요, 음녀를 이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상상을 못해요. 우리가 음란으로부터 어디만큼 자유로워질지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물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세 사람을 침노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마음속에서의 음행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할렐루야, 벗어버릴 수가 있네. 입을 수가 있네. 마음속에 지은 죄나 실제 행위로 지은 죄나 똑같네. 누가 누굴 욕해 지금. 네. 그래서 찬란하게 세 사람을 막 입게 되니까 막 떠나가는 거야. 감정이 막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열리고 감정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고, 네? 내가 또 침노해야 할 것들이 보여지고. 할렐루야.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러분, 이거 되찾아와야 돼요. 음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권세예요. 음란한 상상이 들어와요? 나는 저 영혼을 음란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느끼고 존귀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끊임없이 침노하면요, 그 감정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영혼을 영혼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일단은 침례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속으로. 물속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죽음이 일어나죠. 여러분,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런데 침례를 통해서는 무엇이 죽죠? 바로 옛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물속으로 들어가면 옛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거룩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이제 다. 이 물이라는 것이. 그 거룩 안에서 어둠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차라는 것을 다 준비해 놨는데 악한 영은요, 사단은요, 인간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한 물인데, 여러분, 왜 물로만 안 된다고 하시죠? 왜 피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은 거룩한데 자신을 어둠으로 인정하는 사람 스스로는요, 그 물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의인되지 못한 느낌이 들고 실패감에 빠져있고 막 그런 감정이 있으면요, 내 스스로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야만 내 옛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어둠들이 나를 장악하기 때문에 절대 물속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안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죄를 완전히 단번에 씻어낼 수 있는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요, 단번에 씻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의 제사들을 보면요, 제사를 진행하는 그 제사장들이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아세요?
온몸에 그냥 피를 바르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심지어는요,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다가 큰 거대한 소를 딱 올려놓고요, 배를 쫙 가르면서 모든 피를 다 받아내요.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단번에 죽었어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도 단번에 사라졌어요. 허상인데 자꾸 나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붙어 있어서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세상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나인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또 나는 분리가 되었고 또 뭐예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잖아요. 그것이 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10절을 11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아니 10절을 11절에 완벽하게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에 대하여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거예요. 침노하지 않으면 감히 내가 얻을 수 없어요.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감히 내 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빼앗아 와야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간신히. 그런데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혈의 기반 위에 서 있을 때 그건 뭐예요? 보혈의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것, 지금 내가 느끼는 것들을 다 가져갈 때 보혈의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예, 교회 본당 앞에 계신 게 아니에요. 교회 본당 뒤에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제가 목장 터지는 일에 이게 제 목장이 터져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봐야 내가 그리스도인 같고 교회에 거룩해 보이는 교회 앞에 나와야지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위대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매번 증언해 주시도록 제가 뭐래요? 찾고 물어보고 어떤 감정이 들어오면 왜 이렇죠? 그리고 들어서 그분의 생각으로 판결하고 여러분 성령의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듣기 위한 필요 조건이 뭐죠?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내가 인식한 만큼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관심을 드린 만큼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나의 에너지를 집중한 만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묻고 들으려고 기다린 만큼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10분마다 알람을 맞춰놨어요. 10분에 띠디디 그러면요 보혜사 성령님. 저 완전 휴가. 예? 그리고 이걸 닦으면 10분 후에 내가 종료시킨 게 아니라 또 10분 후에 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10분마다 울려요. 그럼 그때마다 보혜사 성령님을 부르러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부르고 찬송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잘하고 계속 새 사람 믿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7, 8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자, 증언하는 이가 셋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증언하시고 예수님도 증언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그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보혜사 성령님하고는 같이 지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셋은 하나이니라.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증언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증언을 계속해서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달라지죠. 악에게 빼앗겼던 시간들을 되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신적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고요. 희로애락으로부터도 훨씬 더 자유로워져요. 희로애락을요, 하나님 주신 아름답고 찬란한 것으로 선택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폐쇄되거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종교적인 것은요, 자꾸 세상과 분리되래. 아니, 우리 세상으로 나가야죠. 세상으로 나가서 품어야죠. 그들을 품으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종교는요, 자꾸 세상과 분리하래요.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리고 무엇보다 창조주의 창조 목적에 가장 가깝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어요. 최고의 성공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립시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성상이 하나님을 또 완전하게 누려가 봅시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